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특별히 고향 부모를 찾아오고 고향을 찾아와서 고향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기성객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밀양의 예수인 공동체라 하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증거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0년에 교회의 비전으로 교회의 표어로 삼은 말씀, 밀양의 예수인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밀양의 예수인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복된 비전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인 공동체가 무엇인가? 첫 주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인 공동체란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예수인 공동체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는 예수인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 예수인 공동체를 말씀드리면서 예수인 공동체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서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겨가고 바르게 화답할 때 그 공동체가 바로 예수인 공동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면서 참된 제자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는 예수인 공동체요. 그 예수인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분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의 제자다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제자 공동체로서 예수인 공동체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예수인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인애라는 말로, 자비라는 말로,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되어지는 말이죠. 한자로 번역하면 어질 인자를 쓰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인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인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43절, 44절, 45절에 예수인 공동체로서 사랑을 나누고 인애를 베푸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인애의 공동체가 되어졌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친히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실천되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부분 46절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게 되어지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복을 나누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긍휼을 나누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헤세드를 누구에게 펼쳐야 할 것인가? 누구에게 나타내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가 나타내야 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는 공동체 교회 속에서 공동체 회원들과 더불어 이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을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탄이 교회를 향하여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깨어지는 것을 사탄은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사랑하고 연합하게 되어지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되어지면 사탄은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죠. 자신의 뜻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데, 사탄의 뜻대로 깨어지지 아니하면 사탄은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분쟁케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 인류 구원자로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구원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할 것을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사건을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이 알기를 우리 주님은 소원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심판하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깨어지면서 분열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저는 한국교회사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고 1907년에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배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는 총회가 1912년에 조직이 되어집니다. 1912년에 우리 예장 이 교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1930년대에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몇몇 유학한 목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원서를 읽을 줄 알고 원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원어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에 문제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미를 달리 해석을 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삐딱하게 보게 되어진 거예요. 잘못 보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아서 정죄하게 되어지고, 정죄하면서 목이 날아가게 되어지자 유학한 몇몇 사람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재준 박사입니다. 이분들이 신학교를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신학교가 조선신학교입니다. 지금 한국신학대학의 전신이죠. 그래서 그만 조선신학대학을 나오는 사람하고 평양신학대학,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눈 사람하고 분열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가 장로회 신학대학이 되어지고,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다 예수교 장로회 소속 목사가 되어지는데, 조선신학교를 나온 사람, 지금의 한신을 나온 사람들은 기독교 장로회가 만들어지면서 교단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1930년대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 앞장서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웬만한 교회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처럼 생각하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음지에 있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않았죠. 이분들이 해방을 하고 난 다음에 신사참배한 사람들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 될 수 없다. 한국 교회가 재건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재건파에서 다시 고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신 교단이 예장 속에 있으면서 예수교 장로회, 고신이 새롭게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59년 한국교회 속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교단도 에큐메니칼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세계교회가 하나 되고자 하는데 동참해야 된다. 일부 지역 속에서는 하면 안 된다. 두 개가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칼이라고 그래서 칼척이라고 그랬죠. 또 일부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NA척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나누어지게 되었죠. 1960년대 초 칼척에 있었던 사람을 통합이라고 그러고, 나누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칼척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에큐메니칼 척을 지지하는 쪽과 나누어져서 고신척과 합동했다가 고신척하고 안 맞아서 또다시 나오게 돼요. 그분들을 통합이라고 합니다. 아니, 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과 합동이 1960년대 초에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분열하게 되어지는데 기장은 그대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통합척도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에서는 1960년대 초 이 교단이 나누어져서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이 몇 개 정도 될까요? 노회장을 하신 우리 엄장로님, 몇 개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예, 크게 얘기하면 답입니다. 200개가 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200개 교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킨
이 헌신과 충성 높이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처럼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다 서로가 힘 있는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가 앞장서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은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찢고 찢어서 이 땅에 200개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수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스운 이야기가 있었죠. 서울 전철역에서 한쪽에서 되게 시끄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어떤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 여기가 교회인 줄 압니까? 그러더래요. 예, 웃는 사람은 무슨 의미인지 알지요. 여러분, 교회는 다투는 곳, 싸우는 곳, 분쟁하는 곳, 그런 곳이 아니어야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 앞에 분쟁하는 곳으로, 싸우는 곳으로, 다투는 곳으로, 말 많은 곳으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주님의 인애의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사랑이에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많고 아무리 잘못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교회가 포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면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사랑이 교회의 사랑이어야 하고 교회가 이 같은 사랑이 세상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 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잘못했다고 칩시다. 내 아들이 살인을 했습니다. 내 딸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되는 분이 그 아들 정죄할까요? 그 딸 정죄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먼저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잘못을 추궁할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그게 무엇일까요?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애라고 하는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애를 베풀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자주 부르는 찬송 279장의 제1절이 무엇입니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소서.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인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먼저 인애와 자비와 사랑으로 포용해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처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인애와 자비를 세상 속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타내는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빛을 발하고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인애를 내 가슴 속에 품게 되어지고 내 가슴 속에 담게 되어지면 그 사랑은 내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발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품게 되어지면 그 주님의 인애하심과 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내 손발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랑의 빛으로 사랑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의 동네가 뭐 하지 못한다고요? 숨기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소설가를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을 꼽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쓴 카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죠. 이 소설은 두 가지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카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보면 하나는 실천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상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상적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 공상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적 사랑이라 또는 머릿속에서 하는 사랑이라 말로만 하는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주제, 인류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사랑을 얘기할 때 그것을 공상적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랑은 실천적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실천적 사랑은 거대한 개념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분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아주 디테일한 분야, 세밀한 분야, 작은 분야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의 실천적 삶이 이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상적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랑, 그 섬세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사랑이라고 하는 헤세드는 동양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공자 선생이 말하고 있는 인사상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사상, 동양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사상이라고 할 때 이는 사람의 본성을 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고난 성품 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 최고의 가치가 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완성하면서 타인을 완성시킬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라 공자 선생은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인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말하는 대로 군자라 공자 선생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군자는 인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인을 실천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돌보게 되어지는 수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와 우애를 나타내는 효제를 감당하게 되어지고, 국가와 나라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공자 선생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맹자 선생은 이 공자 선생의 인사상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킨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 사대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서울 사대문을 만들도록 하지요. 그리고 제일 먼저 동쪽에 있는 문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예? 동쪽을 동대문이라고 합니까? 예? 예. 동쪽에 있는 문하고 서쪽에 있는 문하고 남쪽에 있는 문하고 북쪽에 있는 문이 바로 이 맹자 선생이 강조한 네 가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네 가지 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이 네 가지를 일컬어서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인, 이, 예, 지. 인이라는 게 맹자 선생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질인자를 써서 이 인이라는 말은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요, 자비를 나타내는 말이요, 긍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헤세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쪽 문을 일컬어서 흥인지문이라고 그랬어요. 흥인, 인이 흥하게 되는 문이라. 서울을 자비와 긍휼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문으로 동쪽 문을 지명했지요. 서쪽 문을 뭐라고 합니까? 서쪽 문을 일컬어서 돈이문이라고 그랬어요. 돈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의를 두텁게 하고 의를 갈고 닦는 문이라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서울 도성이 의로운 사람들로 훈련되어지고 멋진 도성이 되기를 원해서 돈이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남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숭례문이라고 했습니다. 숭배한다는 거죠. 무엇을? 예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숭례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도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의와 범절을 갖춘 사람들이 사는 도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숭례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북쪽 문을 일컬어서 홍지문이라고 그랬지요. 홍자는 넓을 홍자를 씁니다. 지자는 지혜로운 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넓어지고 넓어지는 도성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동서남북 4개의 문을 만들고 의미를 붙여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강조한 것이 뭐라고요? 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유교가 인을 강조하고 불교가 자비를 강조하는 것처럼 인을 강조하는 것이나 자비를 강조하는 말의 표현은 기독교의 사랑과 똑같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아름다운 사랑을 펼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뭐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예수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아름답게 펼쳐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교회로서 예수인 공동체가 되어지므로 이 지역, 이 밀양의 모든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멋진 예수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